예수께서 이르셨다. 내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그러면 너한테 감추어진 것이 너에게 드러나리라. 드러나지 않을 감추어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드러나지 않을 묻힌 것이 없기 때문이다. 또 마복음의 이 어록 중심의 말씀의 핵심은 늘 이렇게 깨달음의 신앙. 그 깨달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관점의 변화이죠.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보던 세상, 나와 세상을 이제 하느님의 눈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 관점의 변화가 사실은 깨달음의 신앙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눈이 바뀐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무슨 의미냐면, 첫째로 그 깨달음의 첫 번째는 하느님과 내가 사실상 둘이 아닌 하느님의 생명이 바로 내 생명이고 내 생명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성령을 통해서만 그게 가능한 방식이에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의 온전한 참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 생명은 지금 여기 이 육신의 생명이 아닌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닌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산다라는 거지. 이게 삼일체 신앙을 깨닫는 겁니다. 그런 의미는 내가 보고 있는 이 보는 세상 전반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거죠. 삶의 세상에 대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무상성을 깨닫는 것. 그 안목이 열리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서 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하는 줄 알지요. 그러나 사실은 눈에 보이는 우리가 경험하는 대상 경계들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한 생명을 드러내고 있어. 그래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이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지. 이걸 깨닫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깨달음이 온다라고 하는 건 뭘 인식적으로 아는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과를 안다는 것은 사과를 먹어봐야 알잖아. 경험해봐야 하는 거잖아. 그것을 사과라고 하는 것에 대해 관련한 정보를 안다고 해서 사과에 대한 이러저러한 정보를 안다고 해서 사과를 아는 게 아니고, 사과를 진짜 아는 것은 사과를 경험해 보는 것이 사과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하, 나라고 하는 생명이 하느님의 생명과 둘이 아닌 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이 생명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구나. 그 생명이 내 생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비로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뭘만 우리가 경험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 이 순간만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순간을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궁극적 생명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 우리가 공부하는 세 가지의 우리 반의 교훈이 있잖아요. 모든 보이는 것은 다 지나간다. 영원한 것이란 도무지 없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무상하다.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다. 내가 본 것은 반드시 보는 대상은 언젠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돼 있다. 얻은 것은 잃게 돼 있고, 이런 무상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무상성이라고 하는 것, 눈에 보이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그러면
불생불멸, 생기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나로부터 펼쳐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순간에 나로부터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펼쳐지는 거. 펼쳐졌다가 접혀졌다가 펼쳐졌다가 접혀졌다가 이걸 경험하면서 살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런 과정들을 경험하면 출렁거리는 것을 경험하는 거지. 그런데 이 경험하는 나는 결코 경험할 수 없지만 늘 항상 있는 이것이 바로 이 순간의 나다. 그래서 이 공부의 핵심은 이 순간을 즐기는 거예요. 이 순간을 사는 거예요. 이 순간을 산다고 하는 게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의 핵심 여부는 그래. 눈앞에 펼쳐진 있는 그대로의 모든 것이 다 나를 드러내고 있잖아.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잖아. 그래서 드러난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사는 거야. 그런 거요. 이게 바로 운명을 사랑하라.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라. 지금 이대로를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의 교훈이 있잖아. 우리 공부의 교훈. 첫째, 이 순간을 살아라. 까르페 디엠. 두 번째,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라.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것은 다 지나가기 때문이다. 무상하기 때문이다. 오직 무상하지 않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이것뿐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 이것이야말로 바로 궁극적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지점이 바로 이 순간이. 이 순간이 바로 나의 생명이고 하느님의 생명과 둘이 아닌 이 한 생명이 살고 있는 지점이다. 이게 눈이 떠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이르셨다. 내 앞에 있는 것이 뭔지를 알아라. 내 눈앞에 있는 것, 이 순간에 있는 것이 뭔지를 알아라. 이게 바로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무상하지만 절대로 지나가지 않는 불생불멸의 그것이 바로 나다. 눈앞에 이것, 이게 바로 성부와 성자가 성령 안에서 둘이 아닌 이 한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눈앞에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감추어진 것이 너에게 드러나게 되리라. 그동안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못 봤던 비밀로 감추어진 것이 드디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더 부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러나지 않을 감추어진 것은 없기 때문이다. 이미 사실상 온전하게 하느님이 열려 있어. 드러나 있어. 완벽하게 드러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미 지금 여기 이 순간 찰나찰나 변함없는 하느님 나라를 온전히 완성된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다. 이게 5장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이 복음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쫙 이 흐름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장 읽어주세요. 음소거. 그분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었다. 우리가 금식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자선을 베풀어야 하나요? 어떤 음식물을 우리가 먹어야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셨다.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싫은 일은 하지 말라. 모든 일이 하늘 앞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드러나지 않을 감추어진 것이 없고 벗겨지지 않을 덮여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눈에 드러난 이게 궁극적 진리라니까.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니까. 이게 바로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닌 한 생명을 사는데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예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의 제자들이 예수께 묻는다는 걸 뭘 묻는? 진리에 대해서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금식하기를 바랍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자선을 베풀어야 합니까? 음식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건 이 깨달음을 계율, 도구마, 교리를 우리가 다 교리에 나온 책대로 살아야 합니까? 이런 뜻이야. 사실은 교리에 나온 책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눈을 뜨는 게 신앙이라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 지금 살아계신 하느님,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 이렇게 온전하게 드러나 있는 궁극적 진리를 지금 여기서 사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러면 율법대로 살면 됩니까?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교리서대로 살면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말이에요. 교리서는 우리 신앙의 보조, 그 서포팅 해주는 거죠. 본질적으로 네가 깨달아야 한다. 네가 경험해야 한다. 네가 그것을 맛봐야 한다. 뭘 맛봐야 된다고? 네 생명이 곧 하느님 생명과 둘이 아니라는 걸 맛봐야 한다. 이 생명밖에 없다는 걸 말아야 된다. 이 존재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바빌로니아의 탈무드에서 보면 이방인들이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교의 핵심이 뭡니까?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라고 물어요. 그것을 내가 당신이 한마디로 가르쳐 주시냐면 내가 이방인들이 유대인에게 묻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유대교를 완벽하게 믿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산마니와 헬코엘이 다르게 얘기하죠. 그 유대교의 핵심 교리는 네가 알려준다고 해도 알 수 없는 거다. 근데 코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이게 율법의 핵심이란다. 그게 뭔 줄 알아요? 황금률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이건 동서양 모든 지혜에서 다 하는 말이거든요. 황금률, 그게 뭐야? 내가 하기 싫은 건 남에게 시키지 마라. 내가 당해서 싫은 것 남에게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황금률이 율법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그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황금률을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모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와 유사한 질문을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려면 뭘 해야 됩니까? 진리를 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진리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나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그래. 금식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자선해야 됩니까? 음식은 어떤 게 먹어야 됩니까? 그런 도구마, 교리대로 사는 것, 그것이 신앙 아니야. 교리대로 사는 것, 주일 지켜야 됩니까? 뭐, 이런 거 신앙 아니야. 지금 눈앞에 이것을 보는 게 신앙이야. 이게 진리야. 이 진리를 사는 거야. 라는 거지.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 예수님이. 그죠? 생각과 말과 행위와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개념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다.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거다. 그런 거. 이런 유사한 얘기들이 실천하라는 거잖아요. 황금률.
황금률 실천하라 그 얘기처럼 근본적인 것은 이건 삶으로 사는 일이다. 논어에서도 그 얘기 나오거든. 논어에서도 공자하고 가장 잘 가까운 제자 중에 자공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 이 자공이라는 제자가 내가 지켜야 할 그 인간으로서 살면서 내가 진리를 살면서 내가 지켜야 할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봐. 공자님한테 공자의 가장 가까운 제자가.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하면 기소불육 물시어인이라 그래. 그 말이 뭔 말이냐면 황금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바를 남에게 하지 말라. 공자님도 그 얘기한다니까.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내가 해보니까 이건 내가 싫다 그러면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 이게 모든 법의 근본이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라. 이게 바로 지구상의 모든 것은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이 하늘 앞에서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진리는 다 드러나 있죠? 그럼 살면 돼 그냥. 하늘 앞에서 다 드러나 있는 이거. 그게 뭐예요? 여기 있는 것, 지금 있는 것, 이 순간에 있는 것. 이것만이 진리예요. 이것만이 궁극적 진리라는 거예요. 어떤 감추어진 것도 없고 벗겨져 있지 않은 덮여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Nothing. There is nothing. 이 도구마라고 하는 것, 교리라고 하는 것,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건 그저 말일 뿐이야. 그저 개념일 뿐이야. 참으로 중요한 것은 눈앞에 이것이다. 진실을 살라. 살아있는 나를 살라. 살아있는 지금을 살라. 살아있는 여기를 살라. 이 뜻이지. 7장 한번 읽어봐. 예수께서 이르셨다. 사람을 먹는 사람은 운이 좋다. 그렇게 해서 사자가 사람으로 된다. 그리고 사자가 먹을 사람은 더럽다. 그 사자가 마찬가지로 사람으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6장은, 5장은 뭐였어? 눈 뜨는 것. 우리 신앙의 핵심은, 그리고 지혜의 핵심은 눈이 바꿔지는 거다. 하느님의 눈으로 사는 거다. 네 눈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눈. 하느님의 눈이 어디 있냐? 지금 있다, 여기 있다, 이 순간에 있다. 이게 궁극적 진리고 이게 바로 내가 살아야 할 온전한 삶의 진리는 바로 여기 있다. 그 다음에 6장으로 들어가면 뭐라고 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이걸 살려면 율법대로 살면 됩니까? 교리책대로 살면 됩니까? 도구마대로 살면 그런 거 거짓말하지 마라. 지금 여기 있는 것을 살아야 돼. 응?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실천하는 거야. 양심대로 사는 거야. 네가 해서 싫은 거 남에게 시키지 마. 네가 좋은 거 남에게 해줘. 사랑받고 싶어? 그럼 사랑해줘. 용서받고 싶어? 그럼 용서해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그럼 인정하면서 살아. 그거요, 그거. 그냥 사는 거야. 이런 거지. 그러면 사람이, 인간이란 도대체 뭡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7장에 가서 하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참 사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라는 얘기죠. 사람을 먹는 사자는 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여기서도 핵심이 뭐냐면 근본적으로 인간은 근본적으로 무상하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성경에서 뭐라고 해? 아담이라고 그래. 아담이라는 말은 흙이라는 뜻이야. 아담아라는 말이 흙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아담아, 인간아 이렇게 부르는 말은 무상한 놈아, 응? 그런 뜻이야. 그래서 고대에서는 근본적으로 이 아담이라고 하는 땅이다. 땅, 흙을 얘기하는데 이 땅이 좋아야, 응? 이 땅이 좋아야 이 땅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 그래서 좋은 땅은 바로 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래서 인간은 잠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이 무상한 인간에게 하느님께서 사람들을 흙으로 빚었다고 그랬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입김을 불어넣어 주시니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죠. 이 혼을 불어넣어 주시니 비로소 사람이 된 거예요. 흙이 사람이 아니고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온전한 인간이란 하느님의 숨결로 사는 것,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한 인간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늘 눈을 들어 저 멀리 텅 비어 있지만 늘 항상 알아차리는 눈앞에 이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늘로 산다는 거예요. 하늘 생명이 어디 있어?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어.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닌 한 생명이요. 성령의 깨우침을 얻은 사람만이, 바로 눈앞에 안목이 열린 사람만이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닌 이 한 생명으로 산다는 걸 알지. 그래서 이런 인간을 안트로포스라고 그래요. 신성한 모습을 가진 인간, 하느님의 생명을 담지한 인간. 그래서 인간은 물질 세상에 살지만 뭘 살아? 천상을 사는 사람이에요. 동의하시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산다. 예수님 그 얘기 늘 하셨거든.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미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이다. 이게 예수님의 고백이었거든. 그런 것처럼 7장은 그렇게 사람을 먹는 사자는 운이 좋다. 진짜 사람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나를 사는 사람은 운이 좋다, 이런 거. 사람을 먹는 사자. 나는 근본적으로 사자라고 하는 건 육신을 가진 동물이요. 이 세상을 사는 동물이요. 그런데 뭘 먹어?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사는 이 신성을 먹으면, 하느님의 생명을 먹고 사는 사람은 운이 좋다. 지금을 사는 사람, 여기를 사는 사람, 이 순간을 사는 사람, 이게 바로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사람이, 이게 바로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거거든. 그렇게 해서 사자가 사람으로 된다. 무엇으로? 겉으로 보면 동물과 똑같지만 실제로 그가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사람이 된다, 이런 거거든. 그리고 사자가 먹는 사람은 더럽다. 육신으로만 사는 사람, 보는 것에만 매달려 사는 사람, 이 세상이 전부라고만 생각하는 사람, 그는 실제로는 하느님의 사람인 것이 분명하지만 결국 그는 그렇게 살다가 멸망하게 되어 있다, 이런 뜻이야. 욕망을 먹는 사람, 욕심을 먹는 사람, 그런 사람은 더럽다. 육체로만 사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사는 사람은 불쌍하다, 이런 거야. 불쌍이 무슨 뜻인지 알아? 쌍을 이루지 못하는 자를 불쌍하다고 그래. 하느님과 한 쌍,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한 쌍이 되지 못하면, 디두모스, 유다, 도마처럼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순간의 나를 살지 못하면, 그런 사람은 하느님과 쌍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에요. 디두모스, 도마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디두모스, 유다, 도마가 받아 적은 비밀스러운 말씀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었거든. 어때요? 불쌍하게 살고 싶소? 온전한 하느님과 하나된 쌍을 이루고 살고 싶소? 하나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사람이야? 지금을 사는 사람, 여기를 사는 사람, 이 순간을 사는 사람. 그게 바로 궁극적 진리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8장 한번 읽어봐.
그리고 그분이 이르셨다. 그 사람은 바다에 그물을 던져 작은 고기로 가득 찬 그물을 끌어올리는 슬기로운 어부와 같다. 그들 가운데에서 슬기로운 어부는 크고 좋은 고기 한 마리를 보았다. 그가 작은 물고기를 모두 바다에 던져버리고 쉽게 큰 고기를 골랐다. 누구든지 여기 좋은 두 귀를 가진 사람은 더 잘 들었다. 여기서 보아야 할 부분은 슬기로운 어부가 누구냐? 지혜로운 어부가 누구냐? 용기 있는 어부가 누구냐? 누구든지 세상을 산다. 바다에다가 그물을 던진다. 그래서 그것을 끌어올려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한다. 그런데 진정으로 슬기로운 어부, 지혜로운 어부, 용기 있는 어부란 작은 것들을 다 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버리고 따로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난 다음엔 뭔만 남아? 아무것도 없는 지금 여기 이 순간 텅 비어 있는 이것만 남아. 이게 바로 큰 물고기라는 거야. 버리고 버렸더니 결국은 온전히 남는 게 있다면 그건 텅 비어 있으면서 알아차리고 있는 나만 남아. 하느님만 남아. 하느님의 생명만 남아. 이게 바로 큰 물고기만 탁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이 이르셨다. 그 사람은 바다에 그물을 던져 작은 고기를 가득 찬 그물을 끌어올린 슬기로운 어부와 같다. 그들 가운데 슬기로운 어부는 큰 좋은 물고기 한 마리를 보았다. 그가 작은 물고기를 모두 바다에 던져버리고 쉽게 그 큰 물고기를 발견했다. 누구든지 여기 좋은 두 귀를 가진 사람은 더 잘 들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큰 물고기라는 게 무슨 따로 큰 물고기가 있는 게 아니야. 보이는 것, 따로 있는 것, 잡을 수 있는 것, 경험할 수 있는 것, 그 대상 경계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온전한 큰 물고기, 하느님의 생명으로 산다. 영원한 생명으로 산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사는 하느님의 아들, 딸이다. 이런 거요. 그게 바로 큰 물고기를 얻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뭐예요? 큰 물고기가 하느님이야, 하느님. 그게 나고, 그게 순수의식이고. 공간복음에서 이렇게 농촌의 농부의 빗들에서 하는 말이 있었죠.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 밭에 감추어진 보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화를 산다. 그 전체를 산다 이 말이에요. 삶 전부를 산다는 거야. 모든 걸 다 팔아. 다 버려. 내가 소유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한 생명 전체를 사는, 이게 바로 하느님을 사는 거고, 나를 사는 거고, 이 순간을 사는 거고, 지금을 사는 거고, 지금 여기를 사는 거예요. 이게 전부를 사는 거예요. 이게 보화예요. 진짜 보화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이니까. 여기다 목숨 건다는 거야. 이 목숨 걸으라는 얘기가 바로 그 복음이야. 보물을 발견한 상인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보물을 산다고 그랬죠. 그 상인에 대한 비유. 그리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도마복음에서 말하는 이 어부의 비유는 뭐예요?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린다는 거예요. 과거 것을 버린다는 거예요. 뭘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목이 열린 지혜로운 어부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천국은 무엇과 같다? 어부와 같다. 지혜로운 어부, 슬기로운 어부와 같다. 여기에서 하느님 나라는 표현되지 않지만 천국은 바로 이 시공간을 떠나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이 바로 큰
고기를 얻은 사람이다. 이게 바로 궁극적 진리를 사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온초적 인간인 거예요. 이 온초적 인간이 사실은 천지창조 이전, 천지를 창조하면 한 온 세계가 뭐예요? 온 축복이었잖아요. 오리지널 블레싱. 온전히 세상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축복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지. 이 큰 물고기를 얻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다 버리는, 눈에 보이는 건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니까. 무상한 거니까. 이걸 니체가 말할 때 이걸 초인이라고 그래. 위버맨스라고 그래. 천국은 바로 not doing but being.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그것. 이게 작은 물고기를 다 보내고 큰 물고기를 얻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바탕자아로 사는 거고요. 배경자아로 사는 거고요. 그냥 나는 무엇과 같은 거야? 영화로 비유하면 스킨과 같은 거야. 온갖 것들을 매일 매순간마다 다 경험하지만 어디서 경험되냐면 스크린이라고 하는 나의 스크린 위에 온갖 세상 것들을 다 경험하는 이거예요. 이게 분명하면 영원히 행복한 지복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 큰 물고기가 바로 늘 있는 나입니다. 항상 있는 나입니다. 궁극적 진리로서 하느님을 큰 물고기라고 합니다. 이걸 발견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니까. 이걸 발견한 사람은, 어떤 눈이 열린 사람만이 이게 발견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어야 생멸 오고 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영원한 것은 없어야, 오직 영원한 것은 이 큰 물고기 하나 이것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직접적인 존재, 하느님의 존재, 하느님의 생명, 그것은 어디에서 인식하냐면 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식되어져, 지금 여기 이 순간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지극한 하느님의 복락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귀가 있는 사람들은 알아들어라. 그 들을 귀가 뭐야? 이게 바로 소리 없는 소리를 사는 사람, 침묵을 사는 사람, 없이 계시는 하느님으로 사는 사람, 이 맛없는 맛을 온전히 맛보면서 온갖 세상의 맛을 다 보는 사람, 나는 경험할 수 없지만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나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사람. 이건 누가 이 소리를 알아들어? 소리 없는 소리로 사는 침묵 자체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 요건 이 순간을 사는 사람만이 경험하는 소리지요. 자, 9장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셨다. 보아라, 씨 뿌리는 사람이 밖으로 나가 씨를 한 줌 잡고 그것들을 뿌렸다. 어떤 씨들은 길바닥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그것들을 긁어모았다. 다른 씨들은 바위 위에 떨어져 흙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나달이 머리들을 생산하지 못했다. 다른 씨들은 가시나무에 떨어져 가시나무들이 씨들을 질식시키고 벌레들이 그것들을 먹었다. 그리고 다른 씨들은 좋은 흙에 떨어졌고 그것이 좋은 작물을 생산하여 60배와 120배와 120배의 소출을 낳았다. 그럼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이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되는가? 이게 바로 뭐예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이어야 바로 좋은 땅에 씨를 뿌리는 60배, 120배 소출을 내는 지극한 복락을 사는 사람일진데,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씨를 뿌려? 길바닥 위에다가 씨를 뿌려. 그랬더니 새들이 와서 그것들을 다 긁어 모아서
씨가 나지 않아. 이 길바닥이라고 하는 건 남들이 다 가는 길, 남들이 다 가는 길, 욕심으로 사는 길, 육체로 사는 길, 보이는 것으로 사는 길, 지잘난 맛으로 사는 길, 에고로 사는 길. 이게 바로 남들이 다니는 길이야. 그래서 땅이 굳어져 있어. 거기다 씨 뿌리면 씨가 나겠어? 다 주워 먹어볼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일부의 세계를 사는 거야. 내 세계를 사는 게 아니라 남의 세계를 사는 거야. 남들이 다 살던 것을 사는 거예요. 이걸 사실은 뭐라고 해? 남이 씹다 버린 껌을 씹는 인생이요. 남이 사는 인생을 내 인생처럼 그냥 흉내내면서 사는 거예요. 삶은 지금 여기 숨 쉬며 살아있는 내 생명을 살아야 되거든. 눈앞에 이것을 살아야 되거든. 근데 남이 살던 것, 남이 보기 좋아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 이건 내 삶이 아니잖아. 남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해서 끊임없이 남의 시선에 눈길을 두고 눈치 보고 사는 건 내 인생이 아니잖아. 응? 그런 인생 왜 살아?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지금 여기 정말 순간순간 찰나찰나 너무나도 경이로운 매 순간마다 새로운 이 인생을 내가 사는 거야. 왜냐하면 삶이란 너무 무상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은 금방 다 지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내게 오는 것들은 다 새로운 것들이야. 늘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야. 늘 처음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잖아. 이 순간만 사는 건데. 그래서 남 따라 사는 삶을 그만해라. 남 좋아하는 인생 그만해라. 그렇죠. 내가 나답게 살아라. 내가 나로서 살아라. 내가 되어 살아라. 내가 나를 사는 것이 진리를 사는 거다. 그건 어디를 사는 거냐면 지금을 사는 거고 여기를 사는 거고 이 순간을 사는 거다는 거야. 그 다음에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 요 바위 위에다가 씨 뿌리면 뿌리를 못 내리잖아. 예. 바위에다가 씨를 뿌리면 싹이 안 터. 생명이 없어. 생명이 죽어버려.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 깊숙하게 내 인생을 살지를 못해. 그래서 바위에다가 씨 뿌린다는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보이는 데에다가 목숨 거는 거예요. 보이는 것. 이건 다 허상이거든. 이건 환이거든. 환상이야. 다 지나가 버리는 거거든. 무상한 거거든.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거 붙잡으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금방. 그래서 보이는 것에 목숨 걸고 사는 것을 사실은 바위에다 씨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없는 영역, 침묵, 형상 없는 형상, 그리고 맛없는 맛, 소리 없는 소리, 경험 없는 경험, 여기에다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걸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세 번째는 뭘까? 세 번째는 가시나무. 가시나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생각이에요. 생각. 이성이에요. 이성. 근대 역사가 사실은 인간은 생각한다. 고로 인간은 존재한다 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그 인간의 이 생각이 우주 만물을 온갖 창조를 새로운 힘 있는 창조를 삶을 시작한 것은 사실이야. 그러나 내 삶 자체도 생각으로 사는 건 아니야. 삶은 그냥 사는 거고 그냥 하느님의 큰 생명 안에서 사는 거고 그리고 생각은 필요할 때 쓰는 거지. 생각에 집착하면 생각에 끌려다녀서 생각이 주인이 되고 나는 그 생각의 종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생각은 대부분 과거의 생각이거든. 남의 생각이거든. 사실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허상에다 내 인생을 거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산다는 말이지. 자신의 생각과 관념과 그리고 언어와 말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실체하지 않아. 사실이 아니여. 그래서 생각으로는 도무지 진리를 만날 수가 없어.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옛날 중세에 영성가들은 하느님을 만나려면 생각으로는 못 만난다. 진짜 하느님 만나고 싶으면 사랑으로만 하느님을 만난다. 사랑이 어디 있까니? 지금 있지. 여기 있지. 이 순간의 사랑이지. 100,000번 생각해봐. 그게 사랑인가? 생각은 지금 이 순간 그 사랑을 사는 것. 그것이 진짜 하느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거든. 그래서 가시밭에 뿌려진 씨들은 질식시키고 벌레들이 그것을 다 먹어본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옥토. 좋은 밭은 뭐냐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순간 텅 비어 있지만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충만한 생명, 하느님의 생명, 그 나로 살아라. 자기 자신을 만날 때, 자기 자신을 살 때, 나답게 살 때, 나로서 살 때, 내가 되어 살 때 비로소 60배, 120배 그리고 그보다 훨씬 큰 지극한 복을 살 수 있단다. 이 순간에 나를 만날 때, 순수한 나를 만날 때, 바탕으로서의 나를 살 때, 배경으로서의 나를 살 때 바로 충만한 하느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은총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단다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10장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셨다. 내가 세상에 불을 던졌다. 보아라. 그것이 타오를 때까지 내가 그것을 지키고 있다. 그래. 이 10장은 살아있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어디 계셔? 여기 있어. 여기서 지금 나와 함께 살면서 지금 이 순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불을 던졌다.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미 타오르는 불이 인간에게 있다. 이미 타오르는 성령의 불길이 지금 여기 이 순간 눈앞에서 훨훨 타오르고 있다. 성령의 불길이. 내가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라는 공간복음서의 말씀은 아직 불이 타오르지 않았다는 전제가 들어있어. 그런데 도마복음의 말은 뭐예요? 내가 이미 이 불을 던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불을 던졌다. 보아라. 그것이 타오를 때까지 내가 그것을 지키고 있다. 핵심은 그거야. 이미 불이 질러졌다는 거야. 살아있는 예수가 지금 여기서 홀홀 살아있는 진리가 지금 여기 이 순간 나와 함께 이렇게 살아있는 거지. 이미 천국이 지금 여기 있어. 이미 천국이 그물이 천국 그물이 던져졌어. 이미 천국의 씨가 뿌려졌어. 이미 천국의 불길이 훨훨 타오르고 있어. 그것을 경험하기만 하면 돼. 지금 살아계신 지저스, 리빙 지저스, 살아계신 예수님이 던진 불길이 바로 세상이야. 알겠지? 세상이 바로 하느님의 불길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코스모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 전체가 하느님의 불이여, 하느님의 영광이여, 코스모스여, 우주 질서여.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질서와 질서로 얘기하면 물질, 명예, 부귀, 영화,
그런데 이 세상의 질서 위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 거죠. 니체 책에 보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서문에 이렇게 나와. 첫 장에 짜라투스트라가 산에 올라갔다가 산에서 한 10년 동안 돌을 닦아 수행을 해. 그리고 다시 깨달음을 얻어서 세상에 내려와. 그때 짜라투스트라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어떤 사람이 짜라투스트라를 알아봐. 저 사람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해. 오 짜라투스트라, 그대는 불을 들고 있구나. 그는 세상을 불지르러 왔구나. 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짜라투스트라, 니체가 말하는 이 짜라투스트라라고 하는 게 바로 살아있는 이 생명, 새로운 인간으로 타오르고 있다는 건 지금을 사는 인간, 여기를 사는 인간, 이 순간을 사는 인간은 불처럼 살아서. 불의 특징이 뭐겠어? 고정되어 있지가 않아. 늘 타오르고 있어. 순간순간 찰나찰나 생명 그 자체로 춤추고 있어. 그것이 불이야. 세상의 질서는 혼돈의 질서잖아. 사실은 인간의 질서는. 이 혼돈의 질서인 세상 코스모스에서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불을 질러야 사실은 세상으로부터 정화되이. 이 불이 뭐예요? 십자가를 경험할 때, 바닥 상태를 경험할 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것을 경험해서 에고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불이,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불이 훨훨 타는 거지. 완전히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경험할 때,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경험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란 도무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경험할 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살아있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다 무상하다는 뜻이야. 영원한 것은 도무지 아무것도 없다 라는 것을 지금 여기 이 순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경험입니다. 오고 가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진다. 오직 사라지지 않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나만, 하느님의 생명만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 활활 타오르고, 그 성령의 불길로 살 때 비로소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나를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그 과정이야. 과거의 습대로 보이는 것을 내려놓는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니지.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무상한 것이라는 것을 딱 알아차리면, 그게 환이라는 것, 그림자라는 것, 그리고 번갯불과 같은 거라는 것. 봐봐봐, 벌써 우리 1년 시작했는데 곧 12월이 다 되어버렸잖아. 예? 우리 있잖아. 예? 저기 10만원짜리 돈 딱 트면 금방 없어져 버리잖아. 1년도 딱 1월달 시작했더니 벌써 12월달 되어버리잖아. 금방 지나갈 거요. 그런데 모든 것은 다 지나가도 지나가지 않는 이게 있다. 이것으로 불을 질러라. 여기서 모든 불길은 타오르는 거다. 이게 바로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끝이요,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생 100년 36,500일 늘 이와 같은 불길이 타오르고 있어. 어디서 타올라? 지금 타올라. 여기서 타올라. 그리고 이 순간 타올라. 이것을 볼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안목이 열리는 건데, 이게 바로 하느님의 눈으로 사는 사람들은 온 천지가 하느님의 영광인 줄 알아. 온 천지가 나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너와 나는 따로 있지 않아. 통으로 한 생명으로 살아.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지. 이것이라고. 사실상 보이는 것으로 본다면 잡아지지도 않아. 허공과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 허공과 같은 나는 비가 와도 젖지도 않고 불이 타도 타지도 않지만, 이 허공과 같은 이 알아차리는 이게 늘 있어서 여기를 통해서 온갖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차릴 수 있죠. 눈은 스스로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봅니다. 이것은 바로 형태를 가지고 있고 알 수 없는 거지만, 왜냐하면 전체니까 알 수 있다는 것은 대상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따로 있는 것만. 따로 있지가 않아. 하느님은 진리는 따로 있지가 않아. 나는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뭐 온갖 것들이 다 이 하나인 진리로 사는 거지. 이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세상의 모든 경험하는 것은 다 뭐예요? 순간순간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꿈꾸는 것과 똑같아. 일장춘몽이야. 다 순간만 경험하고 다 지나가. 사실상 다 지나가서 지금 여기만 있지. 지금 여기만 실제하지. 모든 것은 실제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늘 내 눈앞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극장에, 내가 개인적으로 보면, 개별적인 존재로 보면 이 세상의 주인공처럼 주연 배우 역할을 해. 주연 배우이면서 동시에 나는 관객이야. 관객이라는 말은 나와 세상을 동시에 보는 관찰자로서 나야 나. 그게 진짜 나고, 이 개인적인 나와 이 세상은 이 나라고 하는 무대 위에서 움직이는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이 계속해서 새로운 경험들을 해나가는 장면들을 내가 경험하면서 살지. 그래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 본래 면목, 늘 불타는 꿈과 같은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하느님을 보면 죽어이. 하느님은 볼 수 없는 하느님을 어떻게 봐? 그래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고, 보이는 것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나를 경험하면서 살아. 그래서 늘 나는 지금 여기 이 나로서 사는 것,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도마복음의 핵심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지금도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대답해봐. 네, 지금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기 구원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